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2의 12장 2절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상당히 연결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인이 뭐냐, 전번에 그 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인은 뭐냐, 그때 그 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인이라는 것은 뭐죠? 아주 간단하게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뭡니까? 극기복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예하고 인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히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논어를 요약하면 결국 두 글자 인과 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아주 논어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서구에 있는 분들이 처음 이렇게 공자를 접할 때 대개 한 99%의 사람들이 느끼는 첫인상이 이 논어는 무슨 통일된 사상이 별로 없고 그냥 이것저것 그 자문같이 좋은 말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독일의 헤겔 같은 철학자도 자기가 처음 논어를 읽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이 논어는 어떤 체계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때 공자가 그저 프로법, 자문같이 이렇게 그 말을 갖다가 귀한 말을 그냥 체계도 없이 그냥 섞어놓은 것, 하나의 모자이크 같이 해놓은 거다. 이렇게 그 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의 99%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논어를 잘못 이해한 거다. 논어를 다시 읽어보면은 그 논어 속에 중심되는 사상과 처음과 끝까지 이 관철하는 어떤 특별한 사상이 거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초창기에 띵가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이 아주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허버트 핑거렛이 이 사람은 동양학자가 아니고 뭐 중국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공자나 뭐 맹자를 깊이 연구한 학자가 아니고 참 서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특히 그 philosophy of mind. 근데 이분이 70년대 이 책을 쓰면서 여기서 주장을 한 게 이게 잘못됐다. 이제까지 서양 사람들이 공자를 단순히 그냥 그저 wise man,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말을 그냥 여기저기 모아놓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데서 이분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논어를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 서구 아주
알려진 철학자인데 이제까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서양에서 들지 못했던 사상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강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렇게 공자한테 무슨 뭐 아부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지 그래서 그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동조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공자의 논어가 언뜻 보면은 이렇게 다 상관이 없는 말들을 다 모으는 것 같지만 읽고 또 읽으면 그 속에 깊은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사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중심에 인과 예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왜 이렇게 인을 강조했고 예를 강조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자랄 때 하도 뭐 인, 예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신기한 줄도 모르고 뭐 그게 놀라운 것도 없고 좀 꼬리따분한 얘기고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뭐 하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뭐 할아버지나 뭐 다 선생님이나 한테 인과 뭐 예 뭐 이런 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의 그 반이 4반인데 인반, 의반, 지반, 인이 예지. 그래서 이렇게 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인, 의, 뭐 예, 지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자기를 그거 잘 몰라요. 조금 이렇게 멀리서 봐야지만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유교 문화권을 너무 가까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교의 문화권을 많이 그 깊이를 모르고 자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많거든요. 저 자신도 제가 미국 올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죠. 왜 꼬리따분한 유교 같은 걸 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고, 이제는 다 묻어버려야 할 그런 과거, 잊어야 할 과거인데, 왜 공자, 명자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생각을 저 자신도 한국에서 했으니까요. 근데 한국을 떠나서 다시 한국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게 더 잘 보여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서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 와서 자기 문화권을 다시 한번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먼저 우리를 한번 떠나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coming back,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보는 going out, coming back, 이 두 가지의 상당히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going out, 우리가 나가서 다시금 거기에 머물지 말고 또 coming back, 다시 coming back 했을 때는 내가 왔던 그 자리가 아니고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자리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 과거를 조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 유교라든가 뭐 공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과거를 떠나서 여기 왔다가 여기 와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걸 찾아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의미에서 우리 것을 다시 찾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핑거레 같은 이런 학자들이
서구 사상을 다 통달한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공자의 그거 뭐 이것저것 그냥 그저 좋다는 말 다 모아놓은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이제까지 서양 사상이나 철학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인과 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깊게 들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병춘 전두환 때 그 한병춘이 무슨 장관했죠? 그때 무슨 장관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근데 아웅산 갔다고만 그 김일성인가 누가 그 김정일이가 그거 보내가지고 그 아웅산 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인물들이. 근데 그때 한병춘 씨도 그만 아깝게 거기서 죽었는데 그 한병춘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 그런데 그 아들이 함재봉 또 그다음에 함재학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형제예요. 근데 그 함재학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로스쿨에 공부했는데 이분이 아주 좋은 논문을 썼어요. Confucian Constitutionalism. 그러니까 서구의 뭐랄까 우리 미국에도 헌법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미국의 헌법이 생겼는데 이분이 굉장히 새롭게 우리 유교 문화 가운데서 어떤 의미의 그 헌법적인 생각이 있었느냐.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논문이 미국 학자들에게 상당히 아주 호응을 받는 그런 논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이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서구 문화 가운데서는 마그나 카르타라든가 미국의 뭐 이게 컨스티튜션 이게 다 무엇을 가장 주장하느냐면 권리입니다. Right, human right, individual right. 그래서 이 서구 문화권은 일찍부터 권리를 갖다가 권리 장전, 이 권리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인간의 권리, 내가 이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pursuit of happiness, 그것도.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라든가 그 미국의 헌법 자체도 권리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 유교의 정신은 뭐냐? 이제까지 서구 사상이 너무 권리만 강조해가지고 자기 권리, 나의 권리, 서로 권리 다툼이 자꾸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코트에 가서 서로 싸우고 권리를 찾고 하는데 유교 사상 가운데는 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사상이에요. 서구에서는 이런 사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회에 살면서 사회 속에서 예란 걸 알고 예를 지키고 예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것이 또 하나의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 의무 이런 것이 얼마나 이건 유교 문화 가운데서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사상이 바로 인과 예인데 특히 예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예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어지고 상과 하가 맺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 예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시대에 우리가 성종 때 경국대전인가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한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밑바닥 사상은 역시 예에 입각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인간의 책임,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 duty라든가 responsibility, 그리고 community. 그러니까 와이드를 주장하면 자연히 자기 개인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뮤니티보다는 자기 개인의 권리가 더 앞서거든요. 거기에 많은 컨플릭트가 올 수 있지만 커뮤니티에 대한 의식을 지금 유교는 새롭게 하고 있다. 물론 그게 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유교가 더 훌륭하다, 뭐 서구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생각을 가졌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요점은 서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유교 문화권에서 발달시켜온 예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사상이 그 서구, 오늘 21세기 서구 문화 가운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로스쿨에 있는 그 교수들이 굉장히 그걸 흥미있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까지 화이트를 갖다가 중심해서 헌법을 기초하고 또 모든 질서를 거기에다 화이트에 세워왔는데 여기에 의무라고 하는 것, 예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그런 이게 동향이 조금씩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완성한다, 그런 뜻도 돼요. 극기란 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 올라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상당히 또 그 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셀피시한 그런 이익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자기가 부정하고 그걸 넘어서고 그러므로 자기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극기복례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로 돌아오는 것, 예로 돌아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든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내 개인의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이 맺어지는 관계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니까 우리가 이제는 개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개개인의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서 다시 공동체라든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기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다. 그게 바로 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딱딱한 얘기 그만두고 오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12의 2에 이게 중궁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데 중궁이라는 사람이 물었단 말이죠. 인이 뭐냐 물으니까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출문은 문을 바꿔서 나간다. 출문 여견대빈. 여기에 대빈이라는 말은 아주 큰 손님, 우리가 내빈, 그래서 빈은 바깥에서 이렇게 손님 빈자입니다. 손님이라는 거죠. 큰 손님을 보듯이 해라. 문 밖에 나가거든 사람을 만날 때 큰 손님을 보듯이 해라. 그 다음 사민 여승 대제. 사람을 쓸 때에, 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자는 것은
우리가 남을 이렇게 뭐 일꾼을 사서 이제 부린다거나 그렇게 사민, 백성을 우리가 고용해서 부리고 쓸 때는 뭐뭐가 같이 하라. 성이라는 것은 동원단 말이죠. 대제, 이 제자는 제사란 말입니다. 의식이란 말입니다. 큰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라.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입니다. 물시의인, 기소부력, 물시의인. 이거 우리가 다 듣는 얘기입니다. 기소부력. 기자는 자기를 말하죠. 부력,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몰시의인,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이게 그 중요한 사상인 이 서입니다. 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자가 굉장히 깊이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방무원, 제가무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라에는 원한이 없고 가정에도 원한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 중궁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옹수 불민 그렇게 제가 빠릿빠릿하지 못하지만 감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지표를 삼아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씩 조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자의 제자가 아직도 인이 무엇인지를 뭐 분명히 이게 뭐 이렇게 극기 복리 이런 얘기 다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되니까 묻는 겁니다. 그 인애를 조금 더 좀 붙여서 설명. 그래서 우리 강의 들을 때는 기본적인 이론 다 들었는데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이 무언가 더 알고 싶으니까 이 중궁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인이 한 번 더 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걷기복례 이런 아주 그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문 밖을 나갔을 때에 큰 손님을 본 듯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사람이 문 밖에 나가서 이게 문을 우리 전통적으로는 자기 문 안에는 도메스틱 다 가정의 일이고 문 밖을 나가면 이건 가정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고 국가적인 거고 그래서 문이라는 게 그게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일은 다 문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이런 일들은 다 문 밖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문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은 그런 의미가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칭을 시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사회적인 공간을 문으로 해서 문 안, 문 밖. 우리가 성도 그렇잖아요. 서울에는 문이 많으니까 성안, 성밖. 이걸 다 안과 밖을 갖다가 분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항상 문이었습니다. 게이트, 문인데 문 밖을 나갔을 때 집안에서가 아니라, 근데 집안에서는 다 압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다 그분들을 우리가 참 잘 모셔야 되고 또 우리가 공손하게 대접해야 되고. 그런데 집을 나갔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니까 우리말에 낯선 사람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낯이 선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 썼으면 낯선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치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이 왔습니까? 네. 예, 이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치엇이 제가 지었었는데 이게 맞아요. 낯선, 낯이 설다. 그게 우리말에 참 좋은 말입니다. 낯선 사람. 이게 stranger. 영어로는 stranger인데 우리말은 낯이 선 사람이야. 낯이 얼굴이 익지 않은 사람이야. 집안에 있을 때는 다 얼굴이 익으니까 높고 낮음이 있고 내가 누구를 내가 잘 대접해야 되고 압니다. 밖에 나가면 낯선 사람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 줄지 어떻게 인사를 해 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대빈, 큰 손님으로 여겨라. 이게 참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단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집안 사람들은 참 잘해주고 낯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가 다 이게 문 안에서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내 가족, 그러니까 특히 유교 문화가 이게 잘못된 거죠. 유교 문화가 너무 이게 네포티즘, 우리 집안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친구끼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만 자기들끼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지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하고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 이렇게 낯선 사람은 아주 냉정해요. 그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 내가 언제 봤다고 그런 말 쓰죠. 내가 언제 볼 거냐, 내가 언제 봤느냐. 우리 그런 말 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언제 봤다고 또 언제 볼 거냐. 그런 말 참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stranger,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낯선 사람에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낯선 사람을 손님같이 대하라. 근데 참 이게 요즘은 조금 한국이 많이 달라졌어.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미국 와서 처음 느끼는 게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그래도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모르지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친절을 베푸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 너무 우리 따져보고 그 사람 누구냐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와주거든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도와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멘탈리티인데,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잘 대접해주는 것. 이것이 공자가 한 말인데,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다. 제가 이제 제 개인의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전번에 중국 갔을 때, 지난달에.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바보짓을 참 많이 했어요. 이번 중국하고 일본 가면서 그 바보짓을 한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이 아마 웃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경에서 이제 학회를 끝나고 이제 비행장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 마침 제가 소개받은 아는 분이 호텔에서 비행장까지 와이를 주겠다고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짐을 싣고 비행장에 와서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저녁에 가는데 그때 같이 온 분이 한 분이 역시
우리한테 와준 분은 중국 분이고, 그때 한국 다른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은 중국에서 가르치니까 같이 비행장에 이제 와서, 그분은 다른 곳으로 이제 가고 저는 서울로 오는데, 같이 이제 한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와서 이제 저는 그냥 저녁에 점심을 먹고 오다가 그만 잠이 와서 그 차 안에서 그냥 자버렸어요. 눈을 떠 보니까 비행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히 내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운전해준 분이 뒤에 트렁크를 열고 짐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 그냥 메고 와서 이제 짐을 딱 하나 붙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가방이 없어요. 이거 낭패. 가방이 이 안에 뭐 컴퓨터 들어있고 뭐 다 있는데 가방이 없어졌어요. 이 가방이 어디 갔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근데 호텔에 두고 왔는가. 근데 가만히 큰일 났다. 호텔에 두고 왔으면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을 없고 비행기 시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텔에 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차에 들어갈 때 큰 짐은 트렁크에 넣고 이 작은 백은 자동차 안에 뒷좌석에 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가버렸거든요. 낭패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근데 마침 같이 온 여자분이, 그분은 저쪽으로 가요. 저기 어딘가 장춘에 가는데, 그분에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을 또 연락해가지고 그걸 찾아야겠는데, 내가 그분에게 전화가 내 전화가 안 돼요. 중국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건지 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나, 낭패인데, 마침 그 옆에 어떤 젊은 청년 남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정을 내가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사정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 둘 다가 중국에서 유학을 한 분들이라서 중국말 잘해요. 그리고 전화도 중국 전화를 다 가지고, 그래서 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그분 여자분에게 해서 그분이 다시 이제 그 운전해온 분들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후에 이제 나가서 다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가방을 찾아왔는데, 그때 만약 그 옆에 그분이 없으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랜덤, 뭐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뭐 나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시예요. 그거 알고 나를 도와주면 아니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노시라고. 이름이 노시욱인데, 그 상해 복단대학에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자기 약혼자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마침 그분 전화를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그렇게 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실 때로는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문 밖을 나갔을 때 문 밖을 나가기 전에는 문제 없습니다. 같은 가족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게 없어. 그런데 일단 나갔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근데 사람이 이렇게 몇 년 전에 우리 김숙자 선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도 만나기 힘든데 저기 스페인에 가서 말이죠.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에서 난 아무리 봐도 지금 생각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 거기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그래요. 그런 순간에 이렇게 전혀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이든지 관계 있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곤경에 처했을 때 그런 도움을 준 사람이 참 고맙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공자가 말한 게 바로 이게 인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바깥에 길거리 지나갈 때 만나가지고 거기서 조금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이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에모리 대학이 저기 아틀란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대학인데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사로 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 지미 카터하고 상당히 가까워 가지고 근데 제임스 레이니가 그분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인연은 제가 연세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분은 아주 젊은 분이 그때 예일에서 언더를 하고 그냥 선교사로 나왔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이제 뭐 생활 영어 이런 거 무슨 영문과 교수도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시간으로 와서 그냥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그분에게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다시 그러고는 금방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대학원에 예일에 가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학위를 하고 에모리 대학에 교수를 갔다가 거기서 거기 그 캔들러 스쿨 오브 디알라지 그 신학대학에 학장을 하고 그 후에 그분이 총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그 젊을 때 제가 그저 잠깐 한 학기 동안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후에 여러분이 참 이분이 아주 출세를 했어요. 한국에 대사로 나와가지고 한번 있었고 레인이가 그런데 그 제임스 레인이가 그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에모리 대학 총장까지를 했는데 이분이 에모리 대학에서 일할 때 그 가르치고 있을 때 늘 학교 가까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걸어가니까 길가에 어떤 노인네가 아주 외롭게 아무 친구도 없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너무 처량하게 보여가지고 그 레니 교수 가까이 가서 그래 말을 걸어서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또 오다가 한 번씩 그러니까 늘 매일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한 번씩 그냥 인사해 준 거예요. 인사해 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니까 그래 뭐 같이 한번 차를 마시자. 그 커피도 한번 마시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풀이 많이 이제 자랐으니까 그 레이니가 자기가 풀도 한번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그 한 2년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을 이제 지나면서 그 노인네를 갖다 항상 이렇게 케어를 해줬는데 한 번은 이 노인네가 나타나지 않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며칠이 가도 나타나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더래요. 아이고, 그 참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나오시면서 레니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이걸 돌아가실 때 그 유서를 하나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 펴보니까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회사의 CEO로 했던 분이에요. 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지분을 갖다가 5%를 갖다가 준다. 근데 그런 편지를 갖다가 자기 받은 웨니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감히 그 사실 에모리 대학은 코카콜라 대학이거든요. 그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주고 지분까지 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집도 아주 그렇게 뭐 화려한 집도 아니고 늘 나와서 거기서 계단에 앉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해주고 같이 그냥 차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 죽을 때 그게 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그래서 그 레니 교수가 그걸 다 학교에다가 이제 기부를 해버렸어요. 에모리 대학에. 그게 $100 million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그
지분도 거기다 내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교수가 거의 총장하고 지금은 다 물러나왔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문 밖에서, 문 안이 아니고 문 밖에서 나갔을 때에 우리가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래서 대민, 너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항상 대접하라.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신약 성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대접하고,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지고 온 것이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이게 정말 감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밥 한 끼 대접한 것, 그리고 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그저 조금 도와준 것, 이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그 사람한테 한 게 정도가 아니고 바로 나한테 그걸 대접한 거다. 이런 생각이 이 공자의 바로 대빈, 큰 손님을 우리가 대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민 여성 대제, 백성을,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저기 혹시 저기 김무성님한테 가졌어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사람을 부릴 때, 임금이 자기 신하나 또 보스가 자기 밑에 사람을 부릴 때 어떤 마음으로 부려야 하느냐. 사민, 백성을 영어로 employ 쓸 때에 같이 하라, 여성대제, 큰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해라. 우리가 큰 제사라든가 큰 이런 sacrifice,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그건 종교적입니다.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이 신을 갖다가 대접하는,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인데, 이런 제사에 참여하는, 같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겨라. 여자가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뜻이에요. 이제 앞에는 인간관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인간이 신과의 관계, 종교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에 내가 저 천한 사람을 그냥 내가 돈 주고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제사를 드릴 때에 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쓰라. 이것도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쓸 때 저 친구는 내가 그냥 시간당 얼마씩 주고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이 우리 내 마음의 자세가 나와 같이 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분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가,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딱딱한 얘기 좀 그만하고 또 좀 재밌는 얘기 해보죠. 황진이 다 아시죠? 여러분, 참 그렇게 절세의 미인에다가 그게 그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아주 황진이가 그렇게 우리 기생이지만 그렇게 출중한 가장 우수한
역사적으로 이름난 기생인데 이 황진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서경덕입니다. 화담. 서경덕이라는 사람은 그 학자입니다. 유학자인데 특히 기학파 이 길을 말하지 길을 많이 이제 한국에다가 기학파를 소개한 사람인데 이 화담 서경덕이를 왜 좋아했는지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이런 일화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이 황진이가 이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이 조선시대에 이 첩이 있었거든요. 정식 부인하고 첩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인은 뭐 첩을 갖다가 말이죠. 이게 그냥 욕을 할 수도 있고 사람 취급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지나가는데 길가에 보니까 이 첩을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말이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다가 그렇게 경멸하는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서경덕 이 화담이 찾아가서 말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첩이지만 당신이 정부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기 길가에 풀포기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 놓아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황진이가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황진이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천이지요. 근데 그래서 자기 친구 보고 아니 어떻게 저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저분은 모르냐. 저분이 바로 유명한 그 학자 화담 선생이야. 서경덕 선생이야. 그래서만 반해버렸어요. 그 인품에. 그래서 황진이가 처음 본 것이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 전통이 너무나 참 남존 여부에다가 여러 가지 사회 악을 많이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서경덕 같은 그런 뛰어난 유학자가 그런 장면을 보고 도저히 못 참아서 찾아가서 이렇게 그분을 도와줬다, 첩을 도와줬다. 그 장면이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이제 나중에 황진이가 이제 그 화담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서경덕 선생은 나는 그런 관계에서 맺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제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경덕의 제자가 되었어요. 황진이가. 그래서 거기서 글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공자가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쓴다고 천인이고 뭐 노동자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다. 그 sacred. 바로 여기에서 sacred. 띵가르시 말은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거다. 인간이 이런 관계에서 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렇게 이 자체가 sacred, 성스러운 거 아니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모든 관계에서 맺어질 가장 sacred한데 이것이 secular한 거예요. 그러니까 sacred, secular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 sacred은 항상 위에 있고 천당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지는 세속적인 것. 우리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 성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서양은 거룩을 너무 위에 찾았습니다. 거룩은 항상 천당에 있는 거고 하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독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거룩한 생각을 초월적인 것. 신을 섬긴다는 게 그 하늘에 있는 것.
근데 공자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같이 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자체가 성스러움이 되는 거다. 그 성스러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성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준 것이 바로 나한테 준 거 아니냐. 그 성스러움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게 바로 뭐 따로 그냥 우리가 그냥 그 교회 가서 예배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 현실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도와주는 그 자체가 성스러움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공자가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번역할 때 출문 밖에 나갔을 때 그 얘기를 갖다가 외국에 갔을 때 그 윈지차는 그렇게 그 번역을 갖다 when you go abroad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동네는 가봐야 아마 다 아는 동네지만 저기 abroad 스페인까지 가서 만나듯이 혹은 중국 가서 만나듯이 전혀 상상지도 않는 데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스트레인저에게 해주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오히려 좋은 해석 같아요. when you go abroad, 멀리 자기를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인간적이면서 아주 성스러운 것이 같이 조화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의미에서 sacred, secular. sacred한데 as a secular. 이게 중요한 거예요. sacred에서 끝난 게 아니라 as secular. 이게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생각이, 이게 다 예입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입니다. 또 우리가 신을 어떻게 섬길까, 그것도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 친구와 관계를 맺고 또 나와 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에 한국은 다 그 교회를 예배당, 예를 갖다가 숭배하는 당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예배당. 요즘은 예배당 말을 안 쓰는 게 조금 저는 그게 좀 섭섭해요. 그 예배당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예를 우리가 그 유교 문화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예를 우리가 숭상하는 곳이다. 예배당입니다. 그 예를 통해서 신을 섬기고 예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까? 모일 회자니까 교회는 또 모여가지고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회당인데 그보다는 예배당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심장해요. 예를 우리가 숭상하고 예를 통해서 신을 섬기고 예를 통해서 내 이웃을 받드는 이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배는 줄한다는 배자니까요. 예배할 때 배자가 줄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 배자가 숭배하는 뜻입니다. 예, 절도 하고 그러니까 받드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이 그 예 속에 이미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그 엄숙함이 있고 존경이 있고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있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이라는 게 왜 그런 것이 예와 이 인이 예와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인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속에 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이 얘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게 빛을 보고 그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없이 인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내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구체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얘거든요. 그래서 이 얘 맞지 않게 하면은, 근데 우리가 참 이거 얘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생각 얘를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누가 한 10가지 20가지로다가 이게 우리 조선조 이후에 조금 잘못된 건 얘를 너무 우리가 객관화시켜 가지고 조목조목 1, 2, 3, 4 이것은 얘고 이것은 얘가 아니고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 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목조목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다가 뭐 여기에 제사 놓을 때 제사할 때 여기다가 감 놓고 배 놓고 뭐 이런 것만 쫙 해가지고 이것이 다 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주자 이후로다가 주자 가래 집안에 얘를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것이 적합하냐. 얘는 그게 적합해야 돼요. 적합하지 않는 것은 얘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더니 무례. 너 참 무례한 놈이다. 그 무례한 것은 내 사정을 모르고 그 상황도 모르고 막 행동하는 게 그게 무례예요. 그 뭐 이렇게 조항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 문제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너무 뭐 십계명이라든가 뭐 계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마치 그게 성스러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이 유교에서도 너무 우리가 그 예를 갖다가 명목화시키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때 그게 예예요.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얘를 너무 그냥 객관화 시켜가지고 조목조목 시켜가지고 이걸 형식적으로 그냥 이걸 외우고 지키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얘를 갖다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인간 삶 자체가 그래서 띵갈에서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이 책에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삶 자체가 예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런 사상이 서구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 공자만큼 이렇게 예를 갖다가 중요시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하나의 이게 그릇인데 이 그릇 속에 우리가 다 담겨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그 상황이 적절하게 맺어지고 적절하게 표현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예고 바로 그것이 성스럽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종교적으로 그것이 성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지금 그 공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을 섬기고 신을 받드는 큰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이죠. 기소불욕, 물시의인. 여러분 이건 한번 그 문자 한번 외워두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꼭 외워가지고 한번 기소불욕, 물시의인. 내가 불욕,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몰시의인. 이 물자하고 불자하고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기자는 항상 자기를 말하고 이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하지 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서입니다. 공자가 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받기 싫은 것, 내가 느껴서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예의 원칙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은 무례가 되고 이걸 못하면 신뢰가 됩니다. 그러죠? 무례, 신뢰. 그 예를 갖다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면은 그게 예의 출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걸 받아봤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푸지 말아라. 이런 것이 말이야 쉽지만 실제로는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이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다 우리 자신이 상당히 다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선한 마음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도웁니다. 도우는데 때로는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자기는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상대방에게 무조건 적용을 시키면은 그게 신뢰가 돼요. 무례가 되고 신뢰가 돼요. 예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좋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봐서 좋은 것이지 상대방이 보았을 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이런 걸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기쁠까? 그걸 상대방을 내가 다시 한번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문화와 문화 간의 대화라든가 인종과 인종 간의 대화라든가 모든 것이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불교인이고 내가 저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인도나 이렇게 타일랜드나 그런 데서 태어났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겠느냐. 이제 제가 늘 그런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이거 아주 비건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저는 좋지만 제가 이제 대접을 받을 때는 어디 가서 참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받으면 참 기분 좋고 잘 먹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대접하는 것이 꼭 좋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주 마음은 참 선으로도 생각했지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신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옛날 이런 게 있었죠. 미국이 아프리카 이렇게 제3제국에다가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그게 이 영양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품도 많이 보내고 특히 우유도 보내고 그래서 영양실조가 많은 애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유를 많이 보내는데 우유를 갖다가 그냥 보내면 상하니까 다 우유를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그거 받아 먹었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우유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여러분 그걸 끓여 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배탈 많이 났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물이라든가 이게 다 옳지 않고 뭐 그런데 아프리카에다가 이제 그런 걸 보내가지고 애들이 오히려 설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뜻은 좋죠. 우리가 이런 우유를 많이 보내가지고 어린애들을 갖다가 영양실조를 갖다가 우리가 막자. 그러나 그 로컬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도 역시 미국에 마찬가지게 수돗물 나오고 뭐 다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은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해가 없이는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남을 아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남을 알고 이해하고 남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방법, 가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라든가 문화 간의 대화라든가 이 인종의 대화를 지금 우리 이 인류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런 갈등이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종교 간의 갈등이 있죠, 문화 간의 갈등이 있죠, 인종 간의 갈등이 있죠, 계급 갈등이 있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근데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상대방 입장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삶을 갖다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는 이런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정말 이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이거 12에 5에 보면 이게 이제 인에 대한 것 그만하고 우리 유교를 말할 때 한번 읽고 갑시다. 사마우라는 사람이 사마우 우왈 우자는 아주 근심하면서 묻는 거예요. 인계유 형제 여기 인자 사람 인자 쓰면은 이건 자기가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다 유형제 형제가 있는데 나는 독망 이게 독망이라고 독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나 혼자만은 없단 말이야. 인계유 형제 독망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하라는 그 공자의 수자적 가운데 하는 자하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상문지 내가 들었는데 사생유명 부기제천 전번에 우리 닥터 밖에서 말씀하신 어디 있냐고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부하고 귀한 것은 뭡니까? 제천이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서 군자 경이 무실 군자는 공경하는 이 경자는 아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실수가 없고 또 여인 다른 사람에게 공의유에 공순하고 예의를 갖추면은 사해지네. 사해란 것은 전 세계를 다 말해요. 옛날에는 바다가 4개밖에 없어서 이 사해 내 모든 사람이 다 형제다. 개 형제야. 군자 하환 고 부형제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군자로서 형제가 없다고 한탄을 하겠느냐. 간단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이 유교 이 전통이 너무 혈연적이다, 가족주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여기 사모르는 사람이 다 사람들은 자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좋은데 나는 형제도 없단 말이야. 참 나 혼자는 아무런 독무 아동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형제가 없으면 한탄하니까 자아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인간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생 유명, 죽고 사는 것은 명이란 건 목숨이죠. 명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저 사람은 명에 죽지를 못했다, 뭐 명에 죽었다, 그래서 그런 말 쓰잖아요. 명까지 못 써. 어떻게 명이라게 주어진 것, 이미 정해진 것,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린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부하고 귀한 것도 하늘이 허락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 밥은 먹고 살고 하지만 진짜 돈을 많이 가지려면 그것도 하늘이 허락해 줘야 되지. 그냥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러니까 사생, 유명, 부귀, 제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때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예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야, 죽고 사는 것이 다 명에 달린 건데 야, 그런다고 네 오래 살겠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뭐 아침마다 뭐 걷고 뛰고 말이죠. 뭐 바이타민 많이 먹고 말이죠. 그래도 뭐 갑자기 캔서 이거 어떡할 거냐? 우리나라 신성일이가 80살인가 그랬는데 이 신성일이가 갑자기 뭡니까? 폐암이 걸렸단 말이죠. 폐암 3기다. 자기는 나는 저기 30년부터 뭐 30몇 년까지 담배 한 번 안 피우고 또 내가 공기 좋은데 어디 경상도 영천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아주 그 산골짜기에 좋은 공기 마시고 내가 운동하고 그랬는데 폐암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최근에 또 뭡니까?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이 브레인 캔서가 뜻하지 않게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명이 있는 거라. 뭐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그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자신을 내가 이렇게 운동하니까 나 오래 살 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영양을 잘 보충하니까 오래 살 거다. 누구도 보장 못 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한계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인간은 다 하지요.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우리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이에요. 그렇지만 절대로 유교가 운명론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다 운명에 달려서니까 아직까 뭐 고기도 많이 먹고 계란도 많이 먹고 실컷 먹어라. 그 명이 있으면 살 거고 명이 있으면 죽을 거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accept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아무리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가 영양이 뭐 좋아지고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하더라도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겸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accept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와 귀라고 하는 것도 누구든지 부하고 귀하게 되면 원하지요. 그러나 다
다 부하고 귀하게 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 윤영주 박사님이 경제를 하시지만 공산주의 같이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부를 다 나눠가지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지상천국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요. 역시 부와 귀는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못 가질 수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저 부귀를 갖다 다 가서 쳐부시고 뺏어오고 이걸 다 나눠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부하고 귀한 것은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늘에 달린 거 아니냐. 결국 인간이 다 자기 나름대로 시식금 자기 개인대로 주어진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대로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부와 귀를 너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걸 탐내하고 그걸 질투하고 그걸 적대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해석하면 이걸 너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데 절대로 이 유교는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가 인간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도를 크게 한다. 그만큼 인본주의거든요. 유교가 철저한 인본주의에도 불구하고 명예에 관해서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부귀에 관해서는 이것이 다 인간 마음대로 인간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혜 같아요. 우리가 조금 못 산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잘 산다고 너무 뻐기지도 말고 또 너무 잘 산다고 잘 사는 사람 갖다가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질투하지도 말고 삶 속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인 것 같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비록 자식이 없고 내가 비록 형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를 가지고 살면은 다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이 참 이제까지 유교가 너무 혈연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바탕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유교 전통이 이걸 하지 못했어요. 너무 우리가 내 핏줄이다. 그러니까 적서의 차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피냐? 이 차별을 갖다 너무 과거 시험도 옛날 그러니까 이런 뭐 황진이 같은 그런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그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자기 신분이 그러니까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도 뭐 과거 시험 못 보잖아요. 반드시 적자라야지 시험을 볼 수 있고 서자는 과거 시험도 못 봐요. 이런 것이 너무 핏줄에 관계된 사회를 형성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게 아니냐. 이 사회 누구나가 얘를 우리가 가지고 공경하고 살면은 다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정말 억울하게도 원통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너무 혈연 관계, 가족 관계,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울타리를 딱 세워가지고 이것이 우리 문화를 갖다가 형성해 왔다는 건 참 유교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저를 내고 지금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를 더 하고 끝낼까요? 이왕 제 마지막에 12장 7절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공이 또 그 공자의 우수한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자공이 문정, 이 정이라면 정치란 말이거든요.
공자의 정치와는 무르는 거예요. 공자한테다 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기에 공자가 아주 시원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것, 정치를 잘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세 가지야. 족식, 족병. 자, 족식, 족병이 뭐냐? 그러면 충분히 먹고 먹는 게 부족함이 없고, 족병, 국방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이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이 신자 잘못, 민신. 이 컴퓨터를 쳐다보면 그만 잘못 찍으면 신자가 다른 신자가 나와버려요. 백성들의 신임이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는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충분히 먹을 거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지켜주는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신뢰해야 돼요. 정치인을 믿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정치야.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이 한국의 이 주석서 보니까 조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족식, 족병,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또 군대가 우리 그러면은 백성들이 당신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잘못 해석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세 가지가 sufficient, 세 가지가, 첫째는 먹는 것, 그 다음에 병력, 그 다음에 백성들의 신임, 이 세 가지인데, 그래 자공이 이제 묻습니다. 공자한테다. 그런데 이 중에 부덕이, 우리 부덕이라는 말 쓰죠.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부덕, 필부덕, 부덕이 하나를 재발해야 된다. 부덕이. 이 한문에서 우리가 나온 말을 우리 계속 부덕이 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덕이, 필부덕이 어쩔 수 없이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재고, 삼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제거를 하나 해야 된다 하면은, 하선, 무엇을 먼저 제거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병을 먼저, 그러니까 군대를 먼저,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꼭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없애야 되려면 병을 없애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궁이 또 묻습니다. 자궁말, 필부덕이 이게 이사 잘못됐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이 한다면은 하선,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이게 사가 아니고 입니다. 이자.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서 먼저 제거한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그 먹는 것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고로 계유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무신, 백성의 신임이 없이는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이만큼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배고파서 그런 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 백성의 신임이 없이는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국가가 제대로 잘 되려면 우선 백성이 편히 먹어야 돼요. 경제.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노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자 배운 지 오래됐지만 이제 다음에 좀 노자를 자꾸 돌아가야겠는데 도덕경에 보면 이럽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먼저 배를 분리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비우라. 머리가 자꾸 많아요. 골차. 머리는 비우고 배를 튼튼하게 하고 이 골을 튼튼하게 해라. 배를 채우고 골을 머리는 비우는 게 좋다. 근데 자 이제 배는 고픈데 이 배는 고프고 이 뼈는 약한데 머리만 복잡하게 가지고 서로 만나면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무슨 공산주의다 무슨 주의다 해서 이게 다 필요 없다. 우선 백성들에겐 배불리 먹히고 이 뼈를 튼튼히 하는 게 이게 최고다 말이에요. 이 공자님도 그래요. 우선 먹여라. 잘 먹고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백성의 신임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교는 백성의 신임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백성의 신임 아닙니까? 이랬는데 왜 여기서 민주주의는 안 나오고 밤낮 이거 모나키 이거 뭐 군주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독재를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서구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서구 민주주의는 이 민주주의 사상도 충분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를 갖다 일찍부터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사상은 참 좋은 사상이죠. 그 백성의 믿음, 백성의 지지가 없이는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민본주의, 백성이 나라다. 그러니까 하늘이 백성이고, 백성의 마음이 뭐 맹자가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고 하늘이 듣는 것, 백성이 듣는 게 하늘이 듣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상이 그렇게 철두철미한 백성을 위주로 한 사상이 어떻게 그 서구적인 민주주의적인 그 제도가 생기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요즘 그런 거 우리 윤 박사님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함축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제도 자체가 이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갖다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실현이 안 됩니다. 어떤 제도가 이걸 막아줘야지만 그게 실현되지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그 사상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유교 문화권이 제도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 점을 갖다 보완을 못 해온 건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또 자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또 서로 이제 유교를 좀 더 새롭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유교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예라고 하는 제 갖다가 이 너무 형식적으로다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예를 좀 더 잘 활용했더라면은 군주와 신하와 백성과 이 사이에 모든 예가 하나의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제도화가 아니라 실제로 체크 앤 밸런스, 실제로 군주라든가 신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체크해 줄 수 있는 백성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래 되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실제로 암행 의사 같은 거. 그게 다 그거든요. 백성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뭐 신문고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 암행 의사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굉장한 그 뭐랄까 그 제한되어 있거든요. 암행 의사가 뭐 다 다니면서 그걸 일일이 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제도적으로 다 이걸 막아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조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죠. 백성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뭐 세종대왕이나 뭐 다들 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백성의 소리. 그러니까 세종이 그 한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말로 글을 써야지 이게 내 귀에 들어오지. 중간에 선비한테 가서 하소 내가지고 한문으로 근사하게 써가지고 상소를 올려봐야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의 소리는 말에서 나온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중국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한문이. 그러니까 왜 우리 한글이 표문자냐. 백성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배고프다. 그걸 그대로 배가 고프다. 아프다. 이 소리를 써야 돼요. 그 세종이 왜 그 문자를 만들 때 표문자에 음에다가 굉장히 그 세종이 그 악화괴범도 정리하고 그 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운드. 이 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백성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그 소리가 내가 읽으면 백성 소리가 그대로 나게끔. 아프다 그러면 내가 읽으면 아프다. 배고프다 하면 배고프다. 이렇게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표문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글을 단순히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보다도 소리를 갖다가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소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그 소리를 낼 줄 알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백성의 신임이 소리가 없으면 백성을 알 수도 없고 신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소리가 나야지만이 그 신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가 그 김지하가 쓴 그 비어 그 시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김지하가 오적승선. 예. 그래서 김지하가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게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의 내력. 그 시 가운데 소리의 내력이라는 거기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소리라고 하는 게 아픈 사람의 소리가 소리로 나와야 돼요. 나는 그 세종이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착안했을까? 백성의 마음을 잡으려면, 백성의 신임을 얻으려면 그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백성의 소리를 그대로 쓸 줄 아는 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야, 세종대왕이 정말 이건 하늘이 낸 성문이에요, 진짜. 이런 것을 누가 감히 생각했을까? 그 당시 중국 문화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도저히 그건 상상 못 합니다. 더더구나 이 유교 문화권에서 전부 다 한자를 쓰고 있고, 과거도 다 한자를 보고, 그런데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백성의 소리의 내력, 여기에 세종이 무엇보다 백성의 신임을 내가 받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말이 되는 거고, 말에서 내가 백성의 마음을 아는 거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